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6장 18절부터 37장 20절 35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냐? 스발바임의 신들이 어디 있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서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더라. 그때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착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의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해서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네가 들었으리니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져었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33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해서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복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하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굉장한 진리를 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첫째,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유일한 하나님인가? 진짜 하나님이신가? 이거를 묻고 있고 또한 이거에 답하고 있고요. 둘째는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극한 상황 속에서 다른 거는 다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붙드는 그 믿음, 신앙 그 자체가 성장하는 모습을 저희가 이를 통해서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처한 그런 극적인 상황을, 어려운 상황, 이것을 하나님의 영적 전쟁으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역사를 볼 수 있게 하는지 이를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 첫 번째를 보면서 즉 하나님의 진짜 살아계심 이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나머지는 아마도 내일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이 아수르 세력이 히스기야 왕에게 그리고 예루살렘에게 이제 항복하라고 공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항복하라고 하는 메시지 속에는 항상 뭐가 들어가 있냐 하면요. 히스기야가 또는 이사야가 또는 누구든지 히스기야가 너희 보러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준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러지 못한다. 이 메시지입니다. 첫째는
아수르 왕의 신하인 랍사게를 통해서 얘기를 하죠. 그것도 성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히브리어로 얘기를 하죠. 그걸 듣고 이제 신하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가고 히스기야 왕이 그거를 듣고는 자기 옷을 찢고 여호와의 전 앞으로 나가고 그러면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 신하들을 보냅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이사야에게 알리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고 그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일어난 일은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함락을 다 마치고 거기를 떠났다는 얘기를 듣고 신하니까 랍사게가 그를 보좌하려고 갑니다. 그래서 왕을 만나죠. 그때 또 아수르 왕은 라기스를 함락한 다음에 림나를 이제 치고 있었습니다. 즉 이 이스라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성읍들을 하나하나씩 다 함락하고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만 놔두고. 그때 아수르 왕 산헤립이 직접 사신을 또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37장 10절에 보면은 너는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네, 여기서도 속지 말라고 하죠. 아까 성벽에서 이 산헤립의 신하 랍사게가 외쳤을 때는 사람들은 보러 들으라고 히스기야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그게 36장 18절에 그렇게 말했고 오늘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은 직접 히스기야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한다 하고 네가 그런 신탁을 하나님에게서 그러한 예언이나 목소리나 이거 신탁이라고 하죠. 신탁을 받는다 하더라도 히스기야 너 그거 믿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거 너를 속이는 말이다. 지금 두 번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신하 랍사게가 하는 말도 백성들에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다 하더라도 히스기야를 믿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산헤립은 왕은 왕에게 아까는 신하가 신하들과 사람들에게 얘기했다면 지금은 왕 대 왕이 직접 히스기야 왕에게 서신을 보내서 하나님이 신탁을 주면서 너를 보호한다 할지라도 그거 믿지 마라. 너 속는 거다. 둘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전쟁 중에서 이 어마어마한 한 인간이 또는 한 민족이 감당할 수 있는 일들 중에서 가장 극한의 일, 바로 온 민족이 몰살당할 수 있는 전쟁이죠. 그 전쟁통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다. 그래서 신앙이 너희 밥 먹여주냐, 너희를 구해주냐, 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총칼이 난무하고 포탄이 떨어지고 그런 속에서 무슨 신앙 얘기를 하냐, 그겁니다. 우리의 군세를 봐라. 너희는 지금 성벽을 기껏해야 몇천 명 정도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너희에게 기마병을 만들라고 2,000피를 주더라도 너희는 그거 태울 사람도 없지 않냐. 우리는 몇십만 명, 즉 100배죠. 1000의 10배는 만, 그리고 100배가 10만, 그것도 몇십만 명, 몇백 배. 이렇게 되는 지금 군대가 있는데 지금 무슨 신앙 얘기를 하고 있냐. 어이 예루살렘 사람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너를 구해준다 믿어라. 그래도 그거 믿으면 너희들 우매한 거다. 히스기야 왕 무슨 신탁을 받거나 그래도 너 그거 거기에 속지 마라.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말을 했으면은, 여러분 클레임을 했으면, 뭐가 이렇다 하고 내세웠으면은 그거에 대한 증거를 대서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증거를 댑니다. 랍사게가 처음에 하는 말이 뭐라 합니까? 열국의 신들 중에서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어디 있냐? 여태까지 우리들이 나라를 다 멸하고 왔는데 그들 신들, 다 그들도 신들에게 빌고 신들이 우리를 구해준다 그랬는데 그랬던 신들 어디 있냐?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19절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도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냐? 네. 이 증거가 뭐냐면은 여태까지 우리들이 함락한 나라들, 지금 파죽지세로 몰고 내려왔어요. 나라들을 다 격파하면서. 근데 전부 다 신들을 구해준다는데 구해준 신들 중에서 그 나라를 구한 신이 있다면 나와보라고 해봐라. 지금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서신을 보냈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37장 11절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했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네가 들었으리니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셀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냐 하라 하였더라. 지금 아수르 왕이나 그리고 랍사게가 이 히스기야 왕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너희 군대가 너무 작다. 우리 군대가 크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수준보다도 사람들이 그들의 신들에 매달리는데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진짜 있냐. 거의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들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그게 이러한 무력 앞에서 그것도 엄청난 무력 앞에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신들을 운운하며 신들을 구해준다 그랬던 나라들 전부 다 하나같이 다 멸망했지 않냐. 근데 왜 너희도 뭐 너희 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한다 그런 소리를 하냐. 잘 봐라.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봐라. 그게 되냐. 안 된다. 여태까지 안 됐고 그리고 지금도 안 될 거다. 그러니 항복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 히스기야가 직면하고 있는 것은 어떤 나라가 우리를 침공한다, 큰일 났다, 그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한층 더 깊은 것, 이거를 지금 무너뜨리고 흔들고 그리고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그 근간을 지금 막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진짜 있니?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계셔서 그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신이 이러한 엄청난 무력, 한 인간인 정도가 아니라 온 민족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하루 아침에 죽을 수 있는 그 생존이 걸려있는 정말 무시무시한 그러한 재앙급 전쟁 앞에서 재앙이죠. 하루에 다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한 재앙 앞에서 신을 믿는다고 하는 거나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말로 바꾸면요. 탱크, 불도저, 전투기 이런 거 지금 날아다니면서 이런 게 지금 막 그냥 다가오는데 아랍 사람, 모슬렘 사람들이 알라 아크바르 알라는 위대하다 그러면서 막 돌진하는 거 그거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딱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제가 이걸 이렇게 얘기하냐면 많은 사람들은 사실 제가 알기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러한 의심과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어려움 앞에서 소위 현실 앞에서 그냥 현실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히스기야도 소위 현실 앞에서 현실을 택하라고 지금 강요받고 있는 거예요. 현실은 지금 수많은 군대와 몇십만 명 되는 군대와 지금 몇천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러한 상황, 그 속에서 이제 전쟁이 시작하면은 멈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쟁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 분노가 쌓인 게 다 끝날 때까지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작하기 전에 빨리 항복해라. 이거고 그것을 보는 히스기야는 현실을, 즉 우리는 숫자가 너무 작으니까 항복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가 아주 십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히스기야가 처한 이 전쟁은, 이 상황은요, 단순히 여러분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는 사실도 또한 저희가 봐야 됩니다. 지금 이건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잖아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는 무슨 눈에 안 보이는 전쟁이다, 귀신과 전쟁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이라는 게 인간과 인간 차원에서만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아수르의 등을 업고 하나님이 사실이 아니라고 신앙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욕보이고 하나님에게 도전을 하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 아수르 왕의 말만 놓고 보면, 지금 현재 처한 상황만 놓고 보면요, 아수르 왕의 말이 맞는 것 같이 들려요. 지금 정말 수십만 대군이 앞에 있고 우리는 몇천 명밖에 안 되고 싸워서 전쟁할 수가 없는 숫자인 겁니다. 몇 백 배의 사람들. 어떻게 한 명이 몇백 명을 대해서 싸울 수가 있습니까? 한 명마다 몇백 명을 대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불가능하죠. 그리고 그들이 한번 전쟁 시작하면은 이제 다 죽이려고 들 텐데 이거는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이 상황에서 눈을 돌려 다시금 현실 또는 진실 또는 팩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숫자가 많고 적은 거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눈에 안 보이는 현실도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현실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예를 들어서 다윗이나 요나단의 경우 뭐라고 합니까? 수많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을 때 그들이 보고 뭐라고 하죠? 요나단이 하는 말이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인간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손에 있다. 그리고 한번 올라가 보자. 그들 보러 뭐라고 외쳐가지고 그들이 올라오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로 믿고 한번 얘기해 보자. 그래서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대혼란에 빠지게 하죠. 그래서 서로 죽이고 싸우게 하죠. 다윗도 마찬가지로 골리앗을 대할 때도 현실은 무엇입니까? 엄청난 용사예요. 다윗보다 몇 배나 힘이 세요. 근데 다윗은 전혀 기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들판의 동물과 새 밥으로 만들겠다고 하니까 막 분노하니까 갑자기 달려나갑니다. 치고 달려나가요. 여태까지 골리앗을 향하여 싸울 때 달려온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당황하죠. 당황해서 그러는 순간 물맷돌을 날려 그의 머리에 정확하게 맞춥니다. 여러분, 현실, 못 보고 얘기 안 하는 현실 중에서 첫째 뭐가 있냐면 여러분, 사기가 있습니다. 사기. 눈에 안 보이지만은 군대의 사기. 그리고 한 사람의 사기, 용기, 그리고 그건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옵니다. 요나단이 가졌던 그 믿음, 전쟁은 숫자가 많고 크게 달려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달려있으니 그 생각, 그 믿음에서 요나단의 용기가 나왔고 다윗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고 그 두려운 골리앗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 하면서 갑자기 달려나갈 수 있는 용기, 그래서 틈을 만들고 그 틈 속으로 물매돌이 날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기라는 현실, 그거를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지만 그거 현실입니다. 그걸로서 사람이 엉거주춤하고 그걸로서 사람이 달려나갈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달려나갔고 엉거주춤했잖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 사기에서 나와요. 사기는 어디서 나오냐? 믿음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그 현실인 믿음과 거기서 나오는 용기, 그리고 사기, 이것을 못 보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현실이 있어요. 여기 우리가 맨 끝에 나오죠. 아수르 사람들이 그 다음날 눈을 뜨니까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의 사자가 치셨대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은 아마도 하룻밤 사이에 스스로 죽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치셔서, 인간은 약합니다. 그냥 숨 쉬는 존재예요. 숨만 딱 막히면, 콧구멍만 딱 막히면은 물속에 코와 입이 살짝 잠기거나 하면은 접시물에도 빠져 죽을 수 있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 그죠? 역병이 돌면, 즉 전염병이 돌면 18만 5천인
하루아침에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겁니다. 그거 현실입니다. 눈에 안 보였죠, 여태까지. 자기들이 전염병에 걸린지 전혀 모르고 눈에 안 보였죠. 그러나 일어나니까 눈에 안 보이는 현실이 그렇지만 진짜 현실이에요. 병에 걸린 것, 전염병에 걸린 것, 그게 흑사병이든 탄저병이든 뭐든 무시무시한 병에 걸린 것,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그게 눈에 안 보였죠. 자, 그렇다면 그게 왜 일어났나? 우연인가? 우연으로 전염병에 걸렸고, 우연으로 요나단이 그 산 위에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다 패닉해서 도망쳤고 서로 싸우게 됐고, 우연으로 다윗이 앞에 섰을 때 골리앗이 엉거주춤이 있었고, 성도 여러분, 이거 우연 아닙니다. 골리앗이 엉거주춤이 있었던 것은 달리 다윗이 치고 달려나갔기 때문이고, 다윗이 치고 달려나간 것은 고도로 계산된 다윗의 계책이었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평상시 단련해왔던 그 다윗의 단련과 물맷돌을 날려서 맞출 수 있는 그의 실력과,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했던 하나님을 믿었던 그의 믿음과, 그리고 요나단이 위에 올라가 싸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용기가 가능했던 것은 그 하나님을 믿었던 그의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사람들은 현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현실 속에 포함되지 않은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이 어떤 때는 더 큰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실을 주관하시는 것은 우리의 소위 믿음이라고 불리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을 가졌다고 아무나 다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무나 다 안 돼요. 믿습니다 막 그러면 사람들이 막 그러면서 해도 알라 아크바르 그러면서 막 달려가도 그냥 죽어요. 총 쏘면 다 죽잖아요. 자기 손해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죽음을 당하는 거죠. 그러한 눈에 안 보이는 실력과 용기와 사기와 허를 찌를 수 있는 그 판단력과 그거를 가능케 해주시는 그의 믿음과 뿐만 아니라 그거를 실제로 뒷받침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사람 숫자 많은 것도 현실이지만 전염병도 현실이고, 사기가 높은 것도 현실이고, 그 드높은 사기 때문에 허를 찔려서 당황하는 것도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얘기하려면 그거 다 따져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는 못 보고 얘기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현실을, 즉 수많은 군대도 당황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를 믿는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항상 승리하지는 않죠. 어떤 때는 우리가 이러한 현실에 마주해서 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저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지는 것을 허락하실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교만하여서, 신앙이 있고 믿는다고 하지만 교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지게 만드시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의 죄가 커서, 또는 우리가 연습을 안 해서, 그냥 실력이 없어서, 또는 타락하게 살다가 큰 위험을 당하니까 갑자기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그건 소용없다는 겁니다. 타락하기 때문에, 썩었기 때문에 체제가 무너지고, 그러면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연습을 게을리해서 연습이 하나도 안 돼 있으면 당연히 물맷돌을 못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는 거게 당연한 거고, 즉 하나님 탓이 아니라 우리 탓 때문에 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해놓고, 그리고 온전하고 타락하지 않고 성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질 때도 있는데,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교만해서, 그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제대로. 근데 그것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지게 하실 때도 있고, 또는 그 모든 것이 교만하지도 않고 모든 것이 다 퍼펙트한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싸움에 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욥의 경우죠. 모든 게 퍼펙트한데, 근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불가항력적인 일이죠. 인간으로서는. 전투도 그렇게 모든 게 다 완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불가항력적으로. 욥처럼. 그리고 거기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저희가 하나님을 정말 어려움 가운데서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믿고 붙들며 성실하게 준비를 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냐 이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싸움은 여러분 지금 아수르 왕이 그리고 랍사게가 히스기야에게 싸움을 건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에게 싸움을 건 게 아니라 누구에게 싸움을 걸었습니까? 하나님에게 건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신들이 여태까지 이 성읍들을 구해낸 적이 있냐 없냐 봐라. 하나도 못 구해졌냐. 너희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에게 지금 싸움을 거는 겁니다. 히스기야에게 싸움 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싸움을 건 사람에게 하나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싸우시는 거예요.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과연 진짜 살아 계시냐? 하나님께서 진짜 다른 신들과 다르냐? 이것을 지금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전에 나와 딱 한마디 합니다. 그러한 소위 팩트, 그러한 현실을 다 얘기하고 듣고 아수르 왕이 다 얘기했잖아요. 그 신들 내 대군의 손에서 구해준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팩트고.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 와서 딱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 구해주세요. 그랬나요? 안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지금 아수르의 싸움이라고. 그가 기도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 그 아수르 왕이 말한 거 다 맞습니다. 신들이 자기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즉, 히스기야가 기도한 거는 다른 건 다 우상인데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진짜 신인 줄,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보여주세요. 이거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우상들은 아수르 왕이 말한 게 맞아요. 모든 신들은 다 우상이기 때문에 우상은 당연히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목석이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돌덩이고 나무덩이고 그리고 사람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그러한 인간의 상상력이지만 그래서 당연히 그 큰 군대 앞에서 그냥 나가 떨어지고 신들 보러 구해달라고 해도 구해주지 못하고 그런 게 당연하지만 근데 하나님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존재하시는 만유를 창조하신 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보여주세요. 그에게 보여주시고 저희에게 보여주세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18절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은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했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들 것일 뿐입니다. 나무와 돌입니다. 그러므로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천하 만국이 오직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진짜 하나님인 줄 알게 하옵소서. 네. 지금 히스기야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그냥 아수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이들이 마주한 현실 앞에서 그들이 소위 현실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그리고 진짜 현실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창조주시며 진짜 유일한 신이시라는 것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아는 대로입니다. 세상은 신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궁극적인 사단마귀의 목표죠.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르게 해서 하나님에게서 잘라나가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나 다른 신들은 모를지라도 다른 존재들은 맞아요. 그 큰 군대와 힘 앞에서는 무력하죠. 그 팩트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차 역사 속에서 입증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그 애굽에 재앙을 가져오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홍해를 여시고 사람들을 끄집어내 오셨어요. 이게 구약의 이게 증거하는 겁니다. 구약이.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차 보여주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직접 다가오셔서 그 사랑이라는 게 없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며 약속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로 오셔서 이 땅에서 가장 가난한 자들과 죄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희망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것을 오늘 이 이사야서에서, 히스기야의 역사에서 이렇게 히스기야가 말할 수 없이 큰 대군을 만난 한 인간이, 아니 한 민족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그러한 재앙 앞에서 이때 하나님을 믿을 거냐 말 거냐, 이 앞에서 여태까지 모든 신들, 알라라고 외치는 것들 전부 다 소용없이 다 죽었는데 너희 하나님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이 참으로 진짜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입증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바뀝니다. 제가 얘기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한 인간으로서 살면서 10년 지나니까 세상이 바뀌고 뭐 그런 이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지금 세상이 바뀐다는 것은 노아, 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의 세상, 그 세상이 바뀌었고, 타락해가지고 그리고 모든 존재가 죽어야만 되는 세상으로 바뀌었잖아요. 죽지 않는 세상에서, 그죠? 세상이 바뀌었고, 그리고 노아 전의 세상, 그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몇백 년, 거짓 몇천 년을 살면서 타락한 삶을 사는 세상, 그 세상에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완전히 바뀌었고, 길어야 120년 사는 세상이죠. 그러한 세상에서 스스로 신이라고 칭하는 바로나 아수르나 이러한 자들이 군림하던 세상, 그러한 세상에서 개개인 왕들이 군림하던 세상, 그랬다가 이렇게 현재 이러한 나라들이 있는 세상,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로봇과 AI들이 하도 많으니까 로봇과 AI들과 공존하는 세상으로 바뀔지, 아니면 그 전에 무슨 큰 일이 일어나서, 또는 그 후에 무슨 큰 일이, 재앙이 일어나서 혹시나 무슨 인류가 문명이 추락을 할지, 또는 문명이 기하급수적으로 발달을 할지, 또는 그 전에 주님이 오실지, 여러분 어떤 세상으로 바뀔지 모릅니다. 그 세상 속에서 그러한 현실들을 보며, 각기마다 현실들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 때는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은 세상이었고, 노아 전에는 사람들이 몇백 년, 몇천 년을 살면서 자기들이 신들처럼 굴었고, 아수르나 바로 밑에서는 그들이 신인 줄 알았고, 뭐 별 세상이 다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고 그게 가짜라고 하고, 반대로 바로의 힘이 신보다,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아수르의 왕의 힘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하나님이 힘이 크다고 믿냐? 그거 믿어가지고 남아있는 나라가 어디 있냐? 바로 앞에서 어떠한 신이나 존재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살아난 사람이 있냐? 여러분 이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바뀔 때마다 어떻게 바뀔지 몰라도 그 속에서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힘과 현실을 내세우며 그 앞에서 하나님 무력하다 이렇게 외치는 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에게 나아가, 다른 것은 모르지만, 다른 신들과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라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심지어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음마저 이기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고 그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방법으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재앙 같은 현실 앞에서도 흔들리지만 흔들리는 것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에게 구하는, 다른 것은 모르지만 하나님만은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히스기야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히스기야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듯이 또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